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고난 주간을 당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서 속건 제물로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역사상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예컨대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런 사람들의 탄생을 누군가 사전에 예언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그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오롯이 예언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떠함을 미리 예언한, 증언하는 말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렇거니와,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예수님의 어떠함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과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처럼 처녀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갇히게 돼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었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만 빌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전에는 예수님이 단지 인자로만 인식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 과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진 사람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호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않고 굳이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된 것일까요? 주기도문의 서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 좀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뿐입니다. 그 씨는 아버지가 제공을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매주고 때때로 물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가을 거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6개월만 내리지 않아도 그 농부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씨를 씨 되게 하시는 분,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혹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씨,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생명, 영원한 생명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 요네크는 야나크, 즉 젖먹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젖먹이 혹은 연한 순, 무엇이 생각되나요? 유순하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몰라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하신 분, 우리에게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해질수록 따뜻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몸에도 생명이 있으면 36.5도의 일정한 체온이 유지돼야 따뜻하죠. 그런데 생명이 점점 식어져 가다가 나중에 생명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순간 그 몸이 얼마나 싸늘해지는지 몰라요. 기분 나쁠 만큼 냉랭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는 순간 사람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산적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품어주려는 따뜻함이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동시에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마치 우리 몸에서 생명이 떠나갔을 때 죽은 시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올려지게 됐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논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한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두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의 특성처럼 양은 자기의 털이 다 깎일 때에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전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약에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셨다고 하면 빌라도를 그리고 유대인들 일거에 압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그 말씀의 위력 앞에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갔다가 조금 후에 땅에다 꼬꾸라졌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이, 위력이,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변론하고 논쟁했다고 하면 빌라도는 그 앞에서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들은 일거에 다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종종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논쟁하려 들지 마십시오. 논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때 인자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때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과 본문의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희생양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때 이 정죄라고 하는 말과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어 아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지목돼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정죄를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정죄에 당한 것을 믿게만 하면 이제 그 죄책감,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속건제물의 의미가 민수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그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죄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아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속건제물로 죽으셨다는 뜻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다 이뤘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채를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형은 텔레오입니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대요. 이때 평화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그 동사형이 샬람입니다. 샬람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하면 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생각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치르셨다, 죄값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상갓집에 가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무서운 그림을 보면 갑자기 막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치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어떤 불안도 이겨내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의 결정적 의미는 사실은 배상에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 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것만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5분의 1을 은혜로 더하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사랑을 더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 정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드시 사람은 만나면 이별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죽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을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제라는 후손 혹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갑자기 맏아들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씨가 많이, 즉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 대신 정죄 받으시고 또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겠다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었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치유와 영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